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인데, 그 지난주에는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파산 직전이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 그리고 낮아질 수 없는 그 겸손한 상태. 복이 있나니라는 것은 뭐냐면 분사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소유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은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자, 복이 있나니라는 건 뭐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단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뭘 하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미 이 땅에서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그냥 천국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뭐냐?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자, 애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펜테오예요. 펜테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애곡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생각하며 애곡하는데 어떤 슬픔을 말하느냐? 심장을 꿰뚫는 것, 뼈를 깎는 것, 살을 에른 듯한 아프고 슬픈 마음. 여러분들이 심장을 꿰뚫고 뼈를 깎아내고 살을 도려내고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애통이겠어요. 그래서 이 말하고 같은 게 뭐냐면 애간장을 녹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애간장, 간장을 녹이는 거. 여러분들 옛날에 표현들이 애간장을 녹인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면 간장이 녹아버릴까. 자, 중국 고서에 보니까 이 표현이, 이 애통의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단장이라고 있대요. 단장. 단장이라는 건 뭐냐면 끈을 따자에다 창자 장자예요. 창자를 끊는 고통.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중국의 진나라 때 촉을 정벌하기 위해서 한원이라는 이가 이제 촉을 정벌하러 갈 때 도중에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로 병사가 이렇게 뺏은 거야. 그랬더니 이 원숭이 어미가 그냥 꽥꽥거리면서 쫓아오는데 얼마나 백리 40km를 쫓아온 거예요. 꽥꽥대면서 그 새끼 뺏겨서. 그런데 이 병사가 끝까지 안 주고 그걸 가지고 배를 탔어. 그런데 그 원숭이 엄마가 죽었다는 거야. 어미 원숭이가. 그래서 죽었는데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동강 다 끊어졌더라는 거야. 왜 끊어졌냐? 새끼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그 원숭이 배의 창자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단장의 슬픔. 그래서 애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할 수 없이 큰 슬픔이야. 말할 수 없는 큰 슬픔. 부모가, 형제가, 아내가 이렇게 죽었을 때, 이랬을 때 그 슬픔, 이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애통이 펜테오인데 가장 큰 슬픔이라 그랬어요. 단장, 간장,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슬픔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애통은 어떤 거냐? 세상이 말하는 애통은 이런 거예요. 육적인 조건의 결핍으로 오는 애통이 있어요. 육적인 조건. 예를 들면 내가 큰 권세를 누리던 데서 어느 날 추락했어. 내가 어느 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꼴딱 망했어. 어느 날 내가 진짜 부자였어. 여러분들이 하일성 씨 아시잖아요? 야구 해설가.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그 몇백억짜리 재산을 아는 지인에게 인감도장 맡겨가지고 홀라당 해먹었어요. 네? 어느 날 재산이 몽땅 날라갔어. 보증서 줬다가 홀라당 해먹었어. 어느 날 사업이 망해가지고 재물, 권세,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 확 상실감에서 오는 애통. 이게 세상의 애통이에요. 그리고 죄책감에서 오는 애통도 있어요. 죄책감. 어떤 거냐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지면은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남편이 바람 피다가 부인의 몰래 바람을 피워서 그 죄책감이 있단 말이에요. 병사가 전쟁터에서 적을 죽인 게 아니라 민간인을 오인 폭격을 하든가 오인해서 민간인을 사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랬을 때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죄책감이 없는 집단이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단들, 이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어요. 무슬림,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코란에서 기독교인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형제도 죽여도 죄책감이 없어. 그게 정의고 그것에 구원을 얻는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 아이 뻔스러워요. 왜? 그 사람들은 논리를 가지고 있어. 교회 와서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말하는 거 보면 그렇게 교만하고 뻔스러워. 그런데도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산주의는 혁명을 위해서는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정당성이 있어.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어떠냐? 죄책감이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그리고 불교에서 고행이라는 게 있어요. 고행. 자, 이 고행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고행은 하나는 장좌불화라 그래서 장좌불화가 있고, 하나는 뭐냐? 용맹정진이 있어요. 장좌불화는 뭐냐? 눕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고 이렇게 고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용맹정진은 뭐냐면 잠을 안 자는 거야. 잠을 안 자. 얼마나 여러분들이 잠 안 자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잠을 안 재워보세요.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눈꺼풀이래잖아요. 제일 무거운 게. 여러분들이 잠을 안 자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게 불교에서는 고행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애통은 자기 자신이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자살하거나 죄책감에서 고행을 하거나,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애통이에요. 제가 그래서 육신의 조건의 결핍, 재물, 재산, 명예, 그 다음에 취업, 뭐 이런 것이 어느 날 확 무너져서, 그 다음에 양심 있는 사람들은요, 뭘 하나 실수하고 죄를 지면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인이 보세요.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 30년에 팔아먹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통이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애통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애통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영적인 애통이에요. 영적인 거. 물질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영적인 건데 육신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아들이 죽는 사랑 때문에 구원을 뭘로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고, 걸작품이 되고, 시민권자고, 하늘나라 초소가 예비된 자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자야.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야. 내 속에 복음이 없는 거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포지션을 세워줬지만 내가 정말로 믿음 없고, 예배는 그냥 주일날 한 번 오는 둥 마는 둥, 매스컴에서 코로나가 난리를 피우니까 그냥 예배는 더 겁내는 거야.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부분이야. 상속권자답게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줬지만 내 속에 믿음 없고 믿음 지키지 못했던 그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전환하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방향 전환이야.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회개. 이건 세상의 애통하고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건들고 참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베드로도 그런 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 부분들이 많이 나와. 굉장히 나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서 있는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펄전은 하나님을 천국에 갔을 때 마른 눈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애통하는 그 눈물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하다. 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눈물. 성경은 그 눈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과 국가를 위해서 애통하는 게 나와요. 성경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애통이 있었다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에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 민족을 놓고 애통하는 모습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바울도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들을 놓고 바울도 애통하는 게 나와요. 또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있죠. 신명기 18장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 50명 말고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나이까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출애굽하던 여러분들이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하는 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가지고 그리고 반역을 저질렀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하늘나라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4절, 다니엘서 9장 3절과 31절에 보면 다니엘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내 죄 때문에 내 믿음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내가 내 믿음 없고 복음이 없으므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런 마음, 거룩함이 없는 모습, 오히려 죄악과 허물과 탐욕에 가득한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애통, 그게 세상의 애통과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위로는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 어떤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노도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위로해 주신다 그래요. 읽어주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잠시예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위로하다의 뜻이 뭐냐?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예요. 여러분들이 파라칼레오는 파라는 곁에, 칼레오는 위로하다, 곁에서 위로하는 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곁에서 위로하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뭘 보내주느냐? 파라클레토스라는 걸 보내줘요. 보혜사 이퀄 성령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파라클레토스는 뭐냐? 곁에서 우리를 평생 위로하는 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애통이 있어요. 사업이 망해서 죄책감이 위해서 무슨 고행으로 아니면 가족이 죽어서. 그런데 이 모든 세상적인 것은 우리에게 잠시밖에 위로를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는 어떠냐? 영원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26절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이퀄 성령이고 위로자, 상담자, 헬퍼, 가이드. 위로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며 믿음 없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요? 세상 위로는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위로는요 모든 걸 해결하는 위로래. 파라칼레오, 파라 곁에, 칼레오 위로하다.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 누구냐?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언제 오느냐?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 죄 용서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니.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지금 이 위로가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할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예? 모든 것이. 제가 집회 가면 이런 부분들이 잘 일어나요. 금왕중앙교회라고 정유한 목사님이 거기 지금 목회를 하는데, 제가 강경지방 집회 갔을 때 그 정유한 목사님이 거기서 있다가 금왕중앙에 이제 담임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 목회자가 이제 갈릴 때 항상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뭐 청빙할 때 뭐 청빙위원회 구성하고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 이유가 교회요 장로님이 많거나 그러면 다 자기 라인으로 사람을 넣어요. 그래서 싸워. 그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여자 장로님하고 여자 권사님이 가다가 보면 돌아서요. 핵 돌아서는 거야. 미운 거야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볼 때 미운 거야.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거기에 청년들도 막 상처받은 거예요. 청년들이. 그런데요 집회하는데 새벽이었어요.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 청년들이 꼬꾸라져가지고 머리하고 발이 이렇게 돼가지고 등을 이렇게 놓고 통곡하면서 그 받은 상처를 하나님이 성령께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장로님이 막 여자 장로님 막 통곡하는 거야. 그러더니 저쪽에서 또 여자 권사님 와서 막 통곡을 하면서 붙들고 울며 그러는 거야. 아유 장로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유 장로님 아유 권사님 내가 잘못했어. 막 통곡이 일어나는 거야. 그 집회 끝나고요 교회가 너무 좋게 바뀌었어요. 너무 좋게. 지금 그 정유한 목사님 지금 서울신대에서 은혜 받은 어떤 권사님이 등록금 반대주고 교회에서 반대주고 지금 지금 논문 들어갔어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금은요 그 상처들이 치료되고요. 보니까요 빚도 많이 갚았더라고요. 언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빚도 갚고 교회도 좋아지고. 뭐 할 때 되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세상의 위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실 때, 위로의 축복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 위로의 축복은 어떨 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자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거, 내 속에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내게 하나님이 기회 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고 내 속에 예수가 없는 거에 대해서 복음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내가 정말로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탐욕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위로의 축복을 주시는데 곁에서 평생 위로자 누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이 위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변호해 주시고 안 좋은 길을 막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일이는 내가 잘 몰라도 이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위기가 뭐가 되게 하신다? 기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애통이 뭐야? 가장 큰 슬픔, 애간장을 녹이고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가족을 여의거나 남편을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자녀를 잃거나 이랬을 때 가장 큰 슬픔인데, 세상적인 슬픔은 내 혼자 막 슬퍼하다가 자살하고 그러는 거야. 재물이나 재산이나 명예가 떨어졌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아니면 또 사람을 죽이거나 또 그랬을 때에 그 죄책감에 있는 그런 애통, 그리고 불교에서 고행으로의 애통, 이런 것은 내 스스로 혼자만이 애통하고 고통하는 것인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애통은 그 세상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애통. 내가 상속권자고 걸작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매석하면서 예배 계속 때리니까 코로나보다 예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예배보다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내가 있어야 될 때 있지도 않고 예배 때 예배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권자의 지위를 줬음에도 모든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했는데 코로나를 통해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비와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너가 사업 때문에 힘드니? 너가 직장 때문에 힘드니? 사업이 망해서 너가 힘드니? 너 취업이 안 돼서 힘드니? 주님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위로해 주시고, 파라칼레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위로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안 좋은 길은 막고 또 다른 길은 열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은혜 교회 임을 때에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세상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없음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되니까 내 믿음이 다 바닥이 난 거야. 내 믿음이 진짜 뭔가, 믿음이 진짜 뭐 어떤 게 진짜가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시고, 세상 위로는 잠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헬퍼가 되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할 때에 위기가 뭐가 된다? 기회가 되고 그 중심에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성도들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적인 애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애통, 구원받고 상속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통해서 내 믿음이 바닥에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 없음을, 내 속에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로 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야 사오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은혜교회에 임하시고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헬퍼가 되어 주시고
가이드해 주셔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